어서 오세요. 26번째 글입니다. 다음 날 딴과 아물은 또다시 포승줄에 포박되어 끌려가고 있다. 인솔자는 3명, 그 정도 인원은 어떻게든 대항해 볼 수 있었지만 양손이 꽁꽁 묶여 있었고 더구나 단과 아물 사이에는 노인이 끼어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 뒤엉키기도 하여 그냥 걷기도 몹시 불편했다. 자꾸만 뒤처지는 노인의 등에 인솔자의 회초리가 수차례 떨어졌다. 노인은 신음마저 입안으로 삼키며 땀만 주룩주룩 흘리고 있다. 만약 노인이 없었다면 그 회초리는 단이나 아물의 등을 후려쳤을 것이다. 그 노인의 몸은 단 일행에게 겁주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 같았다. 잿길을 타고 올라 능선에 이르니 제법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먼 길을 왔다. 이들의 목적지가 영락골이라 했던가. 그곳은 난실이 말했던 바로 그곳일까? 난실은 봉선단이라는 이모의 집에 가 머물 것이라 했었다. 신이 도와준다면 난실과 재회할 기회도 생길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철석. 다시 회초리가 노인의 등을 후려쳤다. 노인은 입을 앙다물고 걷고 있었다. 노인의 눈에 핏발이 솟았다. 금방이라도 눈에서 피가 터져 쏟아질 것만 같았다. 그 노인은 결국 닷새 전에 죽었다. 그 노인은 가족의 굶주림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 죽을 때 죽더라도 보급부대의 창고에서 곡식을 훔쳐 배불리 먹이고 싶었다고 했다. 노역장에 도착한 후 그들에겐 통나무를 나르는 일을 줬다. 막 벌목을 한 채 마르지 않은 통나무는 그 무게가 상당했다. 2인이 한조가 되어 통나무를 나르는데 앞서가던 노인이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비틀대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 일을 시작한 지 불과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쓰러진 노인의 등목을 통나무가 무겁게 짓눌렀다. 공사감독의 회초리가 노인의 등을 후려쳤다. 노인의 등은 회초리에 옷이 헤어져 맨살이 드러나 있었고 살은 부르트고 찢겨 핏자국만 낭자했다. 결국 노인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노역장에 도착한 지 나흘 만에 노인은 그 괴로운 생을 마감했다. 노인이라 표현했지만 사실 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었다. 산골짜기를 아무렇게나 헤집고 그가 묻혔다. 다는 묘봉도 없이 땅속에 묻힌 그에게는 살아 숨쉬는 세상보다 저 세상이 오히려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단과 아무래 등에도 회초리가 수없이 떨어졌었다. 무거운 통나무에 눌려 쓰러지기도 여러 번이었다. 지옥이란 바로 이곳이었다. 길은 험하고 짐은 무거워 하루에도 서너 명이 죽어나갔다.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저주스러웠다. 탈출하려 해도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을 피할 길이 없었다. 그래도 탈출하려다 죽임을 당한 자들이 오히려 부러웠다. 그러다가 한 달이 지나자 단과 아물의 몸이 차차 적응해갔다. 첫 한 주일은 매일 아침 몸이 퉁퉁 붓고 몸이 쑤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회초리가 무서워 피하다 보면 또 하루를 넘겼다. 이상하게 더는 움직일 수 없는 몸인데도 회초리가 떨어지면 찢기는 통증 속에서도 어떻게든 몸이 움직여졌고 그러다 보면 또 하루가 갔다. 단과 아물은 한조가 되어 차츰 일의 요령을 익혔다. 무조건 힘을 쓰면 통나무는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2인 삼각 경기처럼 서로 박자가 맞지 않으면 통나무는 어김없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러면 그들의 등의 회초리가 사정없이 떨어졌다. 맹여라 해야. 그들은 작은 구령을 붙이며 서로의 힘을 북돋웠다. 구령은 서로의 발걸음을 조절했다. 오른발 왼발이 똑같이 움직였다. 힘을 쓸 때는 같이 힘을 쓰고 힘을 뺄 때는 같이 힘을 뺀다. 그렇게 서로 한 몸처럼 움직이니 비로소 그 무거운 통나무도 견딜만 했다. 그러나 쉴 틈 없이 움직이다 보면 누적된 피로를 견딜 수가 없었다. 감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작게어 뭐하고 속삭였다. 통나무를 바위나 나무에 기대고 심장이 쿵, 쿵, 쿵 서너 번 뛰는 틈을 쉬었다. 그 찰나의 짧은 휴식이 신통하게도 새로운 힘이 샘솟게 했다. 며칠이나 지났을까?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것은 해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얼마나 해를 원망했는지 모른다. 비 오듯 떨어지는 땀방울을 훔치며 하늘을 보면 해는 언제까지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해야, 서산으로 져라. 해야 우리가 불쌍하지도 않으냐. 제발 상근을 이어 속히 우리를 잡아 삼켜라.
그렇게 해를 원망했는데 지금은 점심 후 잠시 감독자의 닥달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새 해는 서산을 넘어가고 있다. 해가 지면 아무리 악독한 공사 감독자라 하더라도 도리 없이 당일 노역을 종료시켜야만 했다. 산에서의 어둠은 그 무엇보다 무섭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일이 끝나면 계곡에서 몸을 씻을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은 큰 힘이 되었다. 단에게는 그 시간이야말로 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물은 차가웠지만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몸을 식히기엔 적격이었다. 온몸의 열기가 씻겨나갈 때 세상 모든 고뇌도 함께 씻겨나가며 표현할 수 없는 쾌감이 전신을 감아도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정신력도 샘솟는 것이다. 그것은 아물에게도 마찬가지인 듯했다. 가볍게 물장난을 치며 웃음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마를대로 마른 몸이지만 어느새 어깨에는 근육이 탱글탱글했다. 밤은 길고 아직 잠이 들 시간은 일렀다. 숙소 앞에 모닥불을 피웠다. 노역자들은 마하나의 전쟁포로가 절반이었고 남은 사람은 하버니에서 갖가지 죄를 지은 죄인들이었다. 하버니 죄인들은 통나무 운반을 주로 했고 마하나 포로들은 더 위험한 벌목을 담당했다. 죽어나간 사람도 많았지만 날마다 새로 충원되는 사람들도 많았다. 사람들이 특히 사내들이 모이면 서열이 생기기 마련이다. 모닥불 앞 가장 좋은 자리에 불곰이 앉았다. 마하나 포로들은 멀찍이 떨어져 따로 모닥불을 피워 자리를 잡았다. 불곰은 덩치가 우람하고 힘이 장사였다. 나이는 단보다 겨우 2살 위이지만 까칠한 그의 기세에 모든 사람이 복종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네에서 행패를 부리는 병사를 한 주먹에 때려 눕혔다고 자랑한다. 그의 좌우에 너구리와 삽사리가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나이는 불곰보다 많았지만 불곰을 추종하는 패거리였다. 그들의 덩치도 만만치 않았다. 남은 하버니 죄인들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단과 아물도 그 사람들 틈에 자리를 잡고 앉으려는데 불곰이 단을 향해 말을 던졌다. 어이 촌놈들 할만하냐? 그동안 죽은 송장 같더니 이제 좀 사람 같아 보이는구나. 단이 그를 쳐다만 보고 말없이 앉으려 하자 불곰이 다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이 없냐? 너희들 이리 와봐. 단과 아물이 엉거주춤 마주보며 주저주저하자 너구리도 한마디 거든다. 야, 냉큼 오지 않고 뭐해? 형님 말이 안 들리냐? 단과 아물이 어떨 수 없이 멈칫멈칫하며 그들 앞으로 다가갔다. 요놈들 봐라. 제법 뻣뻣하게 굴고 있네? 너희들 무슨 죄를 짓고 왔느냐? 불곰이 마치 취조를 하듯 물었다. 도둑 2명을 쓰고 온 것 같소. 단이 또랑또랑하게 대답을 했다. 도둑, 그것도 누명이라. 요놈들 생긴 것처럼 귀엽게 노는구나. 좋다. 그간 고생들 했으니 오늘은 봐주지. 이리 와 내 어깨 좀 주물러라. 단은 생각했다. 불곰이 자신의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 그러나 세상의 법도는 각각 다르다. 이곳의 분위기는 불곰이 노역자의 대장이다. 불곰은 새내기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라는 엄명을 내리고 있다. 불곰은 그것이 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시키는 배려인 듯하다. 나는 아직도 이곳에 익숙하지 못하다.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다. 참자. 참아야 한다. 여기까지 생각한 단은 주저없이 불곰의 등 뒤에 붙어 안마하기 시작했다. 시원하다. 불곰이 만족한 듯 웃음으로 답했다. 그때 너구리가 아물에게 소리쳤다. 야, 너는 뭐해? 너도 나의 어깨를 주물러야지. 아물이 깜짝 놀라며 단을 쳐다보았다. 단이 눈짓으로 그렇게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아물이 망설이다 너구리의 어깨를 주물렀다. 요 녀석 계집애처럼 야들야들하네. 기분이 좋은걸. 너구리가 너스레를 떨더니 기어이 돌을 넘고 말았다. 야, 너네 가운데 다리도 좀 주물러라. 아물이 그 말에 깜짝 놀라 너구리의 어깨에서 손을 떼었다. 왜? 못하겠다는 말이냐? 너구리가 벌떡 일어나 아물을 금방 때릴 것처럼 으르렁댔다. 이거 너무 지나치지 않소? 아물이 맞받아쳤다. 그러자 너구리의 주먹이 아물의 면상을 향해 날아갔다. 그러나 아물이 그런 주먹을 그냥 맞을 위인은 아니었다. 근 100일 동안 격투수를 수련했던 게 헛수고는 아니었다.
아물은 가볍게 주먹을 피하고 그 팔을 붙잡아 뒤로 돌려 비틀어 버렸다. 이 새끼가. 아야야. 이거 못 놔. 아야야. 그때 불곰이 벌떡 일어서더니 오른쪽 발을 크게 들어 아물의 등을 후려쳤다. 그러나 그것은 불곰의 생각일 뿐 불곰의 몸이 갑자기 허공에서 허우적댔다. 불곰이 발을 들어 올렸을 때 단이 벌써 그의 왼발을 걷어버린 것이다. 불곰의 몸은 허공에서 한 바퀴 맴을 돌더니 땅바닥에 배를 깔고 엎어져 버렸다. 단이 그의 등목을 발로 찍음과 동시에 그의 왼팔을 꺾어든 뒤로 눌러버렸다. 으아, 으아, 불곰이 땅바닥에 붙어 몸부림을 치며 고함을 질렀다. 단이 그의 꺾인 왼팔에 힘을 더하자 그는 끙하는 신음과 함께 잠잠해졌다. 또 누가 덤빌 거냐? 단이 대중을 향해 소리쳤다. 삽사리가 대중의 눈치를 보며 일어섰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 가슴에 붙이고 다가왔다. 한마디로 그 자세는 격투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차라리 웃음거리였다. 단이 한 걸음 크게 뛰어나서며 그의 명치에 2단 옆차기를 꽂아버렸다. 삽사리는 허공을 한참이나 날아가 넘어지며 입에 개거품을 뱉어냈다. 그때 형 하고 아무리 소리쳤다. 등 뒤로 불곰이 양팔을 뻗어 단을 덮치고 있었다. 순간 가공할 장사의 힘이 어깨와 목에 무겁게 실려왔다. 단은 자세를 한껏 낮추어 그의 배꼽 밑으로 기어들었다. 그리고 통나무를 지어 나르듯 그를 등에 지고 일어서며 그의 팔과 목을 힘껏 끌어당겼다. 그의 다리가 허공에 떠오르며 물방아처럼 회전했다. 퍽! 불곰의 등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다. 그의 한쪽 다리가 모닥불 위에 떨어졌다. 순간 수많은 불꽃이 솟아올라 불곰의 얼굴은 물론 구경하던 사람들의 머리 위까지 떨어졌다.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라 사람들은 불꽃을 피할 겨를도 없었다. 아 뜨거. 불곰이 경황 없이 일어서는데 단이 팔뚝을 낯가리처럼 굽혀 그의 턱을 쳐올렸다. 불곰이 다시 모닥불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그의 얼굴 위에 불꽃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다. 살려줘. 나를 형님으로 모셔라. 네, 형님. 모든 노역자들이 넋을 놓고 이 광경을 지켜보는데 멀리서 구경하던 한 사람이 있다니 앞으로 불쑥 뛰어왔다. 단이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그 사람은 내산골을 드나들던 도끼 장수였다. 이름은 건이라 했다. 앞으로 우리 도련님을 해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용서치 않을 것이다. 건이 소리를 드높였다. 그는 유독 커다란 눈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분은 하늘의 아들이시다. 이분을 따르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내 산골에서는 모두 이분을 믿는다. 여러분도 이분을 믿고 따르라. 아무리 깜짝 놀랐다. 형이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늘의 아들? 어느 사이에 구경꾼 뒤로 수많은 경비병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싸움에 끼어들지도 않고 말리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모두 구경꾼일 뿐이었다. 그날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다. 건이 단을 하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그 영향 때문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냥 미친 소리로 취급하고 잊어버렸다. 달라진 것은 그 후로 단이 노역자의 대장이 된 것이다. 노역자들의 숙소에서 가장 편한 장소가 단과 아물에게 주어졌다. 그뿐 아니라 노역자들에겐 일이 힘든 만큼 음식이 넉넉하게 주어졌는데 특식은 단과 아물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있다. 공사 감독자들까지 단에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그들은 단과 아물에게 회초리를 휘두르지 않았다. 노역자 대장에 대한 예의였다. 또한 감독자들이 단에게 가끔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었다. 해방된 노역은 정말 편했다. 억압받았던 정신적 해방 그것은 상상보다 훨씬 값진 것이었다. 한편 감독관은 군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하고 있었다. 해는 짧아지고 이른 답보 상태에 이르자 군부의 추궁이 한층 심해졌다. 단은 생각했다. 일은 스스로 하려 하면 능률이 더 오른다. 그것에 차관하여 단은 감독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공사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척시킬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공사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단의 말에 감독관이 귀가 솔깃했다. 그렇지 않아도 상부의 억압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작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상부의 독촉은 갈수록 매몰찼다.
감독관이 노역자를 아무리 심하게 다그친다 해도 현재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을 도저히 넘어서지는 못한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일을 할당해 주는 것이다. 현재 하루에 할 수 있는 양보다 약간 더 많은 양을 할당해달라.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우리를 감독하지 말고 자율에 맡겨달라. 그때 만약 우리가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다. 그 후로 회초리를 든 감독자들은 작업장을 떠나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노역자들은 이게 꿈인가 싶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불만이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면 쉴 수 있다는 희망이 심어졌다. 회초리가 없는 작업에는 흙마저 생겼다.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의 일엔 전혀 개의치 않았었다. 옆에서 사람이 회초리에 맞아 죽어나가도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저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움직였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다. 동료의 일이 나의 일이고 내 일이 모두의 일이었다. 노역자들은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기 시작했다. 서로 간 강점과 약점을 채워갔다. 그런 협력은 일의 효율을 한층 높였다. 단은 노역자들의 능력에 따라 벌목조, 정리조, 운반조 등으로 세분하여 개개인의 능력에 맞도록 일을 배치했다. 또한 힘이 가장 많이 드는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일을, 거치대를 만들어 힘의 소모를 줄였다. 그러한 것들은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당일 할당량을 겨우 채웠지만 날이 갈수록 일은 빨라지고 쉬워졌다. 노역자들은 중간마다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도 더 일찍 할당량을 채울 수 있었다. 그것은 노역자들에게 커다란 선물이었다. 살갗을 찢는 회초리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해방감을 얻었는가. 그것은 감독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이를 독려하며 회초리를 휘두르는 일도 실상매를 맞는 노역자들처럼 힘이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일일이 감독하지 않아도 일은 더 잘 되고 있다. 더구나 군부의 독촉이 줄어드니 그들에게 그 이상의 선물은 없었다. 여기서 막을 내리고 27번째 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잠깐 구독은 하고 계신가요? 감사합니다.